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많은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이 가수 조용필 씨가 진짜 대단했습니다. 엄청난 인기였죠. 한류 스타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오빠의 아주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조용필 씨였습니다. 조용필 씨가 1982년에 발표한 노래 비련이라는 노래 가사를 여러분 아세요? 아마 들어보면 아실 겁니다. 저는 그 노래를 1000마디밖에 몰라요. 왜냐하면 그 노래 첫 시작이 기도하는 그러면 막 하도 시끄러워서 함성이 뒷가사를 하나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노래만 나오면 기도하는 이거밖에 모릅니다. 아유, 그런 환호성 듣는 사람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유럽에서는 오페라라든지 클래식 음악 공연을 많이 다닙니다. 관객들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공연장에 가보면 저절로 말 안 해도 반응이 구분이 딱 된다라고 합니다. 연주자가 공연을 그냥 보통 수준으로 하면 그냥 앉아서 박수만 친대요. 근데 잘하면 박수와 함께 환호성이 나옵니다. 근데 더 잘하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면서 앵콜을 하면서 함성이 나와요. 근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최고로 잘하면 다들 일어나서 발을 구르면서 박수를 치면서 함성을 치면서 앵콜을 한다. 이게 최고 경지다라는 거예요. 이런 열광과 박수갈채, 환호성을 듣는 사람은 얼마나 힘이 나고 기분이 좋을까요? 그 함성과 박수갈채에 취해서 뭐든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직업인 사람이 바로 연예인들입니다. 인기와 환호를 먹으면서 더 성장하고 더 성장한 사람이 스타가 되어서 대중 앞에 나와서 손만 살짝 들어도 깍 소리가 나오는, 박수갈채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연예인도 아닌데 박수갈채와 환호를 과도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연예인병이라 그래요. 사람들 앞에 서서 대중 앞에 서서 손들기를 원하고 이런 거 성향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절대 나쁜 건 아닌데 그런데 정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칫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너무 교만해져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기가 중간에서 다 가로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수가 있다. 그러니 조심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딱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헤롯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보시면 오늘 본문이 아주 이야기가 살벌하게 시작을 해요.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여기 나오는 헤롯이 누구일까요? 성경에 헤롯 집안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 같은 헤롯이 아닙니다. 원조 헤롯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베들레헴의 2살 미만의 아기들을 다 죽이게 명령했던 그 사람이 원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후손들이 성경에 여기저기 나오는데 오늘의 주인공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이에요. 헤롯 아그리빠는 원조 헤롯의 손자이고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가 되는 사람입니다. 헤롯 집안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하나같이 권력에 집착하고 인기에 집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도 로마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로마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유대의 왕이 되기 위해 건너온 사람이에요. 유대 땅을 통치하려고 왔는데 유대인들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고민하다가 딱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기로 합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저 예수쟁이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면 유대인들에게서 큰 인기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 중에 한 사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서 바로 참수형에 처합니다. 이 야고보가 어떤 사도일까요? 베드로 다음 가는 사도입니다. 베드로가 수제자였고 그 다음 레벨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인데 일찍부터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제자들이고 변화산에도 같이 올라갔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예수님 바로 곁에까지 왔던 핵심 제자 3인방 중에 한 사람, 그게 야고보입니다. 일찍이 그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켜서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말 한 적이 있죠.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인사청탁이죠. 로비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라고 질문을 받았죠. 그때 이들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제대로 이해도 못하면서 자신 있게 네,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런데 바로 그 고난에 쓴 잔을 오늘 받아 마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는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사도 중에 제일 첫 번째 순교자는 이 야고보가 되는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자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동안 예수쟁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고민이 많았는데 뭘 어떻게 해도 별 효과가 없었는데 세상 권력이 나서서 공권력으로 다 처리를 해주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헤롯 아그리빠의 지지율이 2배로 확 뛰어 올랐습니다. 박수갈채와 환호의 신이 난 이 헤롯이 교회 지도자를 더 죽이려고 작정했어요. 누구를 죽여야 할까요? 네, 교회의 으뜸가는 지도자, 사도 중에 으뜸 베드로를 죽여야 되겠다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체포해서 가두었습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의 최고 명절인 무교절, 유월절 기간에 베드로를 체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명절 지키러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올 때에 사람 제일 많을 때 그 앞에서 쇼를 하려는 거예요. 인기와 지지를 얻으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가두어 놨다가 유월절 후에 끌어내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하면 유대인들이 크게 좋아하고 자기 지지율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생각에 헤롯이 너무 좋아서 기대에 부풀어서 잠도 못 자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 수제자 베드로도 딱 그렇게 될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헤롯이 이 베드로를 특별 관리합니다. 쉽게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지난번에도 전력이 있잖아요. 특별 죄수 취급을 하는데 보초병을 무려 16명이나 세웠습니다. 한 조에 4명씩이에요. 두 사람은 베드로 양옆에서 쇠사슬로 딱 묶고 지키고 두 사람은 감옥문 앞에서 딱 지키고 이게 4인조 4명을 4개 조로 편성을 해서 3시간 교대로 철통같이 지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식으로는 이거 어떻게 뚫고 나오겠습니까? 야고보도 죽었는데 베드로도 죽게 된다면 정말 교회에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영적인 전쟁에는 희생도 따르고 위기와 고비도 있습니다. 그 위기의 때에 어떻게 하느냐가 승부를 가릅니다. 그 고난의 위기에 넘어져서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면 완전히 망하는 것이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아픔과 슬픔의 눈물을 닦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면 큰 승리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잘했어요. 여러분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온 교회가 모여서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사탄이 한창 부흥하는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무력을 사용할 때 교회는 합심 기도라는 무기로 대항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합심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그거밖에 없는 줄 알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거룩한 명절 6월절이 지났어요. 이제 날만 밝으면 베드로를 끌어내서 죽이려고 작정한 바로 그 전날 밤이에요. 교회는 여전히 뜨거운 합심 기도로 잠들지 못하고 철야의 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도 간수들이 자지 않습니다. 철통같이 베드로를 지킵니다. 한쪽은 죽이기 위해서 안 자고 한쪽은 살리기 위해서 안 자는 밤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 불면의 밤이 이어지는데 그 밤에 베드로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네, 쿨쿨 혼자, 다들 못 자는데 쿨쿨 혼자 잠만 잘 자고 있었습니다. 두 파수꾼 사이에, 잘 때도 두 파수꾼 사이에서 쇠사슬에 매여서 자야 하는 아주 불편한 그런 환경인데도 이제 날만 밝으면 자기 목이 떨어질 수 있는 극심한 스트레스의 상황인데도 이렇게 잠만 잘 잘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 성도들의 합심 기도의 힘입니다. 그 기도에 힘입어서 평안을 잘 자는 거예요. 둘째, 세상이 줄 수 없고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참 평안을 베드로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영혼은 전혀 갇히지도 얽매이지도 않고 자유로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이 갇히고 구속당해도 우리의 영혼이 갇히지 않고 묶이지 않으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든 무엇을 하든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고 평안하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과거에 인권운동을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됐대요. 감옥에 갔어요. 근데 감옥에서 밥을 너무 형편없이 주더래요. 자기한테만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밥이 너무 형편없어서 배가 너무 고프고 하루하루 기력이 자꾸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운동 시간이 돼서 밖으로 나오라는 방송을 듣고 나오기 싫은데 억지로 비실비실하면서 운동장으로 나갔어요. 나와 봤더니 안 보이던 게 눈에 보이더래요. 교도소 구석구석에 토끼풀이 그렇게 많더랍니다. 근데 그걸 딱 보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저거 먹어볼까? 저거 뜯어 먹으면 배탈이 나거나 죽지 않을까? 이게 한참 고민이 되더래요. 그런데 순간 이런 생각이 딱 들더랍니다. 그래, 토끼도 먹고 안 죽잖아. 저거 먹고 깡충깡충 잘만 뛰잖아. 토끼가 먹고 안 죽으면 나도 먹고 안 죽겠지? 이런 생각을 성령님의 생각으로 알고 그날부터 토끼풀을 뜯어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먹다 보니까 먹을만 하더래요. 그리고 계속 씹다 보니까 주님의 은혜가 더 진하게 느껴지더래요. 희한하게도 주님의 은혜가 더 눈물지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토끼풀을 더 열심히 뜯어 먹으면서 날마다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대요. 그리고 운동 시간이 되면 전에보다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운동에 참여했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교도소 오기 전보다 몸이 훨씬 더 좋아졌답니다. 교도소 갇히기 전에는 바쁘고 스트레스만 받아서 몸이 형편없었는데 교도소에 들어와서 토끼풀 뜯어 먹으면서 감사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했더니 훨씬 건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잘 하고 나왔다라는 그런 간증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 이 말 듣고 토끼풀 찾아다니고 다려 먹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아무나 되는 거 아니죠. 주님의 때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야말로 몸은 갇혔으나 영혼은 갇히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몸은 갇혔어도 영혼이 갇히지 않으면 됩니다. 아멘. 베드로가 몸은 갇혔지만 갇히지 않은 그 영혼으로 그날 밤 주님이 보낸 천사를 만난 줄 믿습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자는데 주의 천사가 그 감방 안에 나타났어요.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면서 깨웁니다. 원문에 보시면 그냥 톡톡 친 게 아니에요. 아주 세게 쳤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잠이 깊이 들었으면 천사가 그냥 막 때리면서 급히 일어나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눈을 뜨는데 베드로를 결박하고 있던 쇠사슬이 스르르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도 양 옆에 지키던 이 간수들이 바로 눈앞에서도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리고는 또 천사가 시킵니다. 겉옷을 입고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으라.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그리고 천사를 따라서 밖으로 나오는데 지금 베드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다가 갑자기 깨서 천사가 시키는 대로 그냥 다 하는데 그걸 꿈이나 환상으로 알고 그러는 거예요. 전에도 베드로가 전력이 있잖아요. 요바의 옥상에서 놀라운 환상과 비전을 본 전력이 있으니까 또 그런거려니 생각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움직입니다. 첫 번째 파수꾼들을 지납니다. 또 둘째 영역 파수꾼들을 또 지나요. 그냥 그 앞을 대놓고 지나가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시내로 통하는 쇠문 앞에 이르자 그 감옥 현관문까지 저절로 확 열려버립니다. 그렇게 밖으로 나갔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얼마나 이게 놀랍고 신기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많은 파수꾼들이 아무도 베드로 나가는 걸 못 봤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못 보도록 딱 가려주셨다. 이거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죽이려고 단단히 지키는 자들에게서 이 베드로를 살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무도 못 보게, 잡을 수도 없게, 다시 결박할 수도 없게 그렇게 베드로를 이끌어 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감옥 밖으로 나가서 거리에 딱 섰을 때에 찬바람이 머리를 탁 스칩니다. 바깥바람, 찬바람 딱 맞고는 베드로가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11절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꿈이 아닌 거예요. 환상도 아닌 거예요. 명백한 현실로 감옥에서 나온 것을 알고는 곧장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것으로 뛰어갑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되어 있죠.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의 집이고 오순절 성령이 불꽃처럼 임했던 그 다락방, 그 장소 바로 거기입니다. 그리로 달려가는 거예요. 도착했습니다. 문을 막 두드렸더니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보고는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는 깜짝 놀랍니다. 너무 놀라서 문도 열어줄 생각 안 하고 그냥 되돌아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호들갑을 떨며 알려줍니다. 밖에 베드로 사도님이 문 밖에 계셔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할렐루야,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맞으러 갑시다 이랬나요? 정반대입니다. 로데 보고 이럽니다. 로데 너 미쳤구나 이래요. 이게 그들의 반응입니다. 아니라고 진짜라고 방방 뛰면서 진심으로 얘기를 하니까 또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 뭐 네가 너무 보고 싶어 하니까 베드로의 천사가 왔나 보구나. 그걸 봤구나. 그럽니다. 이게 우리의 수준인 거예요. 어떤 수준입니까? 천사는 믿으면서 천사가 베드로를 빼줬다라는 것은 못 믿는 수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성질 급한 베드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베드로가 성질이 느긋해요, 급해요? 무지 급하죠. 안 열어주니까 계속 문을 막 계속 열어줄 때까지 두드린 거예요. 하도 시끄러워서 문을 열어봤더니 정말 베드로가 문 밖에 딱 서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는 사람들이 기겁을 하며 놀랍니다. 너무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라 기도하면서도 미처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응답하셔요. 그러니 너무 기가 막힌 응답을 받으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에이 설마 하면서 미처 못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방식으로 응답하시니까 우리의 상식과 생각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도 이런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신나요. 그래야 재밌습니다. 날이 새자 감옥에 초비상이 걸렸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나갔는지 아무도 신문을 해봐도 몰라요. 바로 옆에서 쇠사슬 붙잡고 있던 파수꾼들도 전혀 못 봤다라고 합니다. 이 헤롯이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어요. 수많은 사람 앞에서 베드로 죽이고 박수갈채와 환호를 다 받고 지지율 팍팍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분해서 지키던 파수꾼들을 처형하게 하고는 상황을 종료합니다. 자, 그래 놓고는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 가서 박수갈채와 환호를 유도합니다. 얼마 후에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그때 이스라엘과 이 북서쪽의 해변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역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헤롯이 두로와 시돈의 곡물 수출을 금하는 경제 제재 조치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나는 이 곡물을 수입해 와야만 먹고 살 수 있는데 헤롯이 딱 막아버리니까 이게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헤롯에게 아부하고 로비해서 다시 화해하려고 막 시도를 했어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결국 헤롯이 날을 잡아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큰 원형 경기장 같은 데에 단상을 만들어 놓고 번쩍번쩍 빛이 나는 왕복을 입고 그들 앞에 서서 일장 연설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아부를 합니다. 헤롯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곡물 수출 금지 제재가 풀리잖아요. 그러니 막 입에 발린 소리들을 막 합니다. 헤롯의 연설을 들을 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로다. 최고의 아부죠. 이런 극치의 이런 아부를 합니다. 그리고 열광하고 박수를 쳤죠. 이야말로 그거예요. 헤롯이 기도하는 했는데 깍 하는 바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헤롯이 이런 걸 너무 좋아하잖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하늘을 날아갈 듯 됩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모든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아먹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납죽 엎드릴 때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따라해 볼까요? 나도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나도 사람이라 그랬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헤롯 아그리빠는 나도 사람이라 이 소리 절대 안 합니다. 그냥 신처럼 대접받으며 그 열광에 손을 높이 들며 황홀해 합니다. 이런 헤롯을 우리 하나님께서 즉시로 치십니다. 우리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연설 후에 헤롯이 심한 복통을 앓게 됩니다. 이 자세한 얘기는 오늘 성경에 안 나와요. 일반 역사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복통이 배가 아파와요. 그리고는 닷새 동안 복통을 앓게 되는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 아그리빠가 닷새 동안 심한 복통으로 앓다가 죽었는데 죽고 나자 그의 시신에서 벌레들이 나왔고 심한 악취가 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현대의학에 맞게 설명을 하자면 헤롯의 장내에 살고 있던 기생충, 회충 등이 단단한 공 모양을 형성하여서 장 폐색증을 일으킴으로 헤롯을 죽게 한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립시다.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놀라운 능력과 더 잘 되는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가는 데마다 존귀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절대 헤롯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중간에서 하나님 영광 가로채지 마시고 나도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오로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십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 바로 24절과 같이 됩니다.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바로 위의 절과 23절과 대조적이에요. 23절 뭐예요? 헤롯이 죽은 얘기잖아요. 까불다가 쓸데없는 말하다가 죽은 얘기잖아요. 반면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고 교만 떨던 헤롯, 허황되고 쓸데없는 말 늘어놓던 헤롯은 그렇게 죽고 그의 말은 다 막아버리시고 대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더 흥왕하여 부흥의 역사가 더하여 졌더라.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헤롯 아그리빠가 도발한 영적 전쟁이 교회의 완전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헤롯은 죽고 베드로는 다시 교회의 품으로 돌아와서 한참을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대한 위기와 도전 앞에서, 고비 앞에서 합심기도라는 강력한 무기를 잘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강력한 무기가 사탄 마귀에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교만한 자의 쓸데없고 공허한 말과 입을 틀어 막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만이 흥왕하게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더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가 중대한 도전과 위기에 처했을 때 더욱더 뜨거운 합심 기도로 다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은 박해당하고 갇혀도 우리의 영혼만은 절대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거짓된 환호와 박수갈채에 교만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언제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하나님 말씀이 더 흥왕하고 부흥의 역사가 더해지는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